무방천당의 소왕지자는 삼독 번뇌로 위자가제하고 무유악도의 다왕입자는 사사오욕으로 이망신보라고 하더이다. 무아이미 다불. 우리가 자성을 정득하고 깨닫기 이전에는 육도윤회를 모면합니다. 육도로 그러면은 중생들이 윤회전생하는 6가지 갈래, 천도, 인도, 수라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요걸 육도라고 해요. 근데 요 육도를 구분하기를 이선도와 사악치, 살기 좋은 편안하고 고통이 없고 즐거운 세상 두 곳을 이선도라고 하고, 또 이제 천상과 인간, 사악치는 수라도와 지옥아기 축생, 요거를 사악치라고 해요. 또 이제 그 수라도를 이선도에 붙이면 사막도와 삼선도라고도 말하는데, 수라도는 그게 이제 투쟁이 견고하기 때문에 선도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선도와 사악치, 요 6갈래를 우리가 시작 없는 예적부터 끝없는 미래까지 누가 보내줘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야. 스스로가 지은 업에 따라서 선업이 수승하면은 3계 28천 천상세계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복락을 누리기도 하고, 또 천상 갈 만큼 복이 모지래고 지옥아기 축생수라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중하지 아니하면은 인간 세상에 다시 돌아오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누가 보내줘가지고 온 것도 아니에요. 천상에 갈 만큼 복을 지어놨지 못했고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중하지 아니하니까 인간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육도윤회하는데 그는 가장 이제 많이 가는 데가 사악치고 가장 이제 육도문중 가운데 어려운 세상이 천상세계인데, 우리 불교에는 천상도 별거 아니에요. 왜? 육도문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생사가 끝이 나지 아니하고 복진함에 타락이 돼가지고 인간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고조사님들 말씀에 3계가 유여 급정윤이라 그랬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3계와 인간 세상에 오고 가고 하는 것은 뭐와 같느냐? 우물에 옛날에 두레박으로 물 푸는 거 올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두레박에 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물이 한 거 당기면은 올라와요. 비 아프면 또 물을 담으러 내려가요. 그렇게 하기를 인간에 와가 복지해가지고 천상에 가가지고 복진함에 타락이 돼가 인간에 내려오고, 그렇게 하기를 백천만급 영미진이야. 백급 천급 만급을 가도 다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의 본래 면목 자성이나 나의 주인공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시작 없는 예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육도문중을 돌아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인간 세상은 천상 다음으로 좋은데 오게 된 것도 누가 보내준 게 아니거라. 그래서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불법 만나가지고 우리가 불교를 믿고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절에 댕기게 된 것만 하더라도 내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고마워야 돼요. 만약에 사람 몸을 안 받았고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졌다면 어쩔 뻔했어요. 이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에만 하더라도 아래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600억 만종의 생명체가 이 지구를 모델로 인간과 함께 공생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에도 얼마나 다행하고 감사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을 누가 보내준 것도 아니고 내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지은 업 때문에
그 업이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중하지 아니했고 천상 갈 만큼은 모질했기 때문에 유혹하요. 그래서 우리는 천상도 육도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진함에 타락이 되고 생사윤회를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상세계도 별거 아니야. 그래서 오직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그날까지는 육도윤회를 못 면하고 스스로가 지은 업에 따라서. 그래 조금 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그 말씀이 신라때 원효 스님의 말씀이요. 그 두 번째 규절인데 뭐라고 한 말씀을 해놓고만 무방천당에 막지 아니하는 하늘나라 3계 28천에 가는 자가 적은 것은, 그래서 무방천당의 소왕지자는 막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에 가는 자가 적은 것은 삼독 번뇌로 위자가지하고 삼독 탐진치 사막도의 근본인데 그것을 스스로 내 재산인 양 삼아가지고 그 앞제비가 돼가지고 삼독의 종노릇을 하고 업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가는 자가 적은 거고, 무효악도에 저 지옥악이 축생 사막도 같은데는 오락고 꼬시키기나 꿰지 아니하는데 또 가는 자가 많은 것은 사사오욕으로. 사사는 뭐냐? 이 몸뚱아리가요, 여러분은 날이라고 일생 동안에 이놈을 위해서 이놈 앞잡이 노릇하고 이놈 조트로 가고 아무리 해줘도 끝이 없어요. 더 좋고라,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해달라고 자꾸 나를 유혹하는 게 내 몸뚱아리야.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지수화풍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졌는데 4대 물질이 전부 내게는 뱀보다가 더 무섭고 원수라는 거예요. 그놈이 자꾸 지 즐겁게 행복하게 해달라고 내한테 엎짓도록 유혹하는 놈이야. 근데 사사오욕, 오욕은 뭐냐? 오직 인간이 끔에 있는 5가지 욕망이에요. 이 지구상에 한량없는 생명체가 있지만은 5가지 욕망을 다 갖추고 있는 건 인간뿐이에요. 그 5가지 욕망이 뭐냐? 재색식수명. 첫째 이제 재물, 돈. 좋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럼 그렇게 좋은 돈이 사람 나고 돈 났을까? 돈 나고 사람 났을까? 사람 나고 돈 났지요. 인간이 치견의 발달함에 따라서 인간이 인간을 이해해서 생활수단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돈이요. 그래 인간이 인간을 이해해서 만들어 놨는데 오늘날 우리 생활은 수전노, 돈 앞제비, 돈 종노릇하고 사는 게 인간이요. 이 말은 나도 좋아요. 그래 재산, 돈, 그 다음에 이제 재색, 또 재산을 갖춰 놓으면 이거는 생명 있는 것들로 하여금 피할 수 없는 욕망 중에 하나야. 그런데 인간 이외에 모든 생명체들은 종족 보존과 자기네 종족 보존과 종족 번식을 위한 거지만은 인간은 그거를 향락의 소유물로 지가 시킨 대로 다이가 끌리 댕기다 보면 곰폐가 망신하는 거요. 그래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인간이거든. 그건 뭐냐? 이성의 욕망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식. 여러분 지금 오늘은 조금 법회가 늦었지요. 그런데 빨리 이제 법문을 마쳐야 여러분들이 내려가가 정신 고향을 잡술 거예요. 조금 오래 더 끌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말해도 귀에 안 들어요. 아이고, 저 스님 왜 저하실까? 난 배고픈 것도 생각 안 하고 자꾸 이야기만 하시네. 이하고 생각은 저 후원 고향간에 가 있고 내 이야기는 귀에 안 들어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금강산도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도 식후경이야. 그 이제 밥을 먹고 배가 불러야 아름답지. 아무리 금강산이 아름다워도 배고픈 생각밖에 뿐이야. 그래 옛날에 기가리 감식하면은 딩개수집에도 꿀맛이라. 딩개수집에도 꿀맛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 올해 여러분들을
안 놔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반찬을 더장만 해가지고 고양주 솜씨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이 오래 잡고 있어가지고 시장하게 하는 것보다가 더 좋은 시장이 반찬이요. 최고의. 그러거든. 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색식. 그 다음에 이제 수면욕이 있어요. 수면욕. 여러분 그까지가 별거 아닌 거 그치요? 잠자는 거. 하루 저녁만 안 재우고 이틀 저녁만 안 재워 놔놓으면 앞에 있는 거 세 가지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디 가가지고 먹고 막 시큰 잠자고 싶은 생각밖에 뿌이라. 수면욕. 그 다음에 이제 명예욕이 있어요. 그걸 다 갖추고 나면. 여기 오욕이라. 재색식 수명. 그렇거든. 그때 이거를 이제 내 재산이냐. 몸뚱아리와. 아까 사사는 몸뚱아리를 그랬지. 몸뚱아리는 지, 수, 하, 풍 네 가지 물질적 요소로 이루어졌는 거. 이것은 뱀은 육체만 상하게 하지만은 이 네 가지의 앞잡이 이 노릇만 하다가 보면은 내 영혼을 나쁜 갈래를 자꾸 끌고 가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몸뚱아리를 주라고 그 앞잡이가 돼가지고는 그놈 좋도록 해주느라고 입어줘야 되지, 먹어줘야 되지, 생활하는 게 전부가 육체의 앞잡이 종로를 하면서 엄마 짓고 사는 게 우리 중생이야.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갈 곳은 그만 지어놓는 없으니까 사막도 뿐이더라. 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데 가고 나쁜 데 가고 잘 살고 못 살고 있고 없고 전부가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또 찰나찰나간에 일으키는 생각, 그건 미래생의 씨앗이 돼요. 그걸 겉으로 보면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일어난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한 게 실천하면 그만 전부 업이 되는 거라. 그 업이 내생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내생도 내가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미래 내생을 건설하느냐. 양심을 속이고 인생을 거짓되게 살아가지고 나쁜 관리에 떨어지느냐도 오죽 내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죄는 지인대로 가고 가사 100천만급이라도 가사 100급이 가고 1000급이 가고 만급이 가더라도 소작업은 불무해요. 불무해. 지연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 해후 시에는 시절 인연이 도래돼 가지고 지어놓은 업을 받을 때가 되면은 가보를 한자수한다 그랬거든. 내가 지는 업을 내가 다 돌려받아요. 안 없어지고 언젠가 돌려받아요. 받는데 돌려받는 단계가 크게는 3단계가 있어요. 금생에 지어가지고 금생에 받는 업이 있어요. 그거를 순현보라 그래. 순현보. 또 금생에 지는 업이 주로 많이 나타난 게 미래 내생에 많이 나타나요. 현실로. 그걸 순생보, 순차보라고 하고 또 금생에 지은 업에 밀려가지고 후생까지도 뻗쳐나가는 게 있어요. 그걸 순후보라고 해요. 그래, 순현, 순생, 순후보로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다 돌려받지. 나무 복은, 남이 지어놓은 복은 끌로도 못 판다 그러잖아. 못 파고. 그 다음에 내가 지은 나쁜 업도 언젠가는 내가 다 돌려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크게는 세분을 하면은 7부중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그 이제 출가 4부중이 있고 제가 2부중이 있어요. 그 출가 4부중을 2부중으로 줄여놓고 제가 2부중은 그대로 하면 또 4부대중이다 그래요. 그 4부중은 비구 비구니 출가 2부중 또 우바세 우바니 남자 시인도 여자 시인도 요건 제가 2부중인데 출가 2부중을 이제 3인이 이라면 거기 또 출가는 4부중이 돼요. 4부중이 되고 거기 또 비구니 스님들은 3인이와 비구니 사이에 식차만한이라고 또 있어요. 그러면 출가 5부중, 제가 2부중, 7부중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그 비구니 여자 스님들 그 3부와 또 이제 남자 비구 스님들이 2부를 엄치가지고 그 이제 비구니 3부중을 일부로 하고
비구 이부중을 또 일부러 해가지고 출가 이부중이라고 하고 제가 이부중. 그러면 그걸 사부중이다 그래요. 사부중. 그래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지요. 어디 가면은 뭐 사부대중이 그 출가 이부중과 제가 이부중. 근데 출가 이부중과 제가 이부중이 지켜나가야 될 또 닦아나가야 될 것이 각각 의무가 틀리요. 출가 이부중은 제가 이부중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사고양을 받아가지고 이제 참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일체 모든 중생을 다 교화하고 제도해야 될 책임과 목적이 있고, 제가 이부중은 열심히 이제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해야 되지만은 의무가 뭐가 있나 그러면 사사고양을 바쳐야 돼요. 사사고양. 여러분들 사사고양 가운데 아직도 못 해본 분들이 많을 게라. 사사고양이 뭐랄까 하면 이식주탕약. 그 약이에요. 옛날에는 약이 요즘같이 신약이 없고 옛날에는 한약 같은 게이기 때문에 그걸 다리가 먹으니까 그 당약이라 그랬어요. 그 처음에 앞에는 세 가지는 옷이에요. 스님들이 입는 옷은 사실은 대표적인 게 가사고 이 식.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은 그 이제 제가 이부중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고향을 하고 그래 살아야 되고, 또 머무르는 공간 이제 정사, 나냐를 이제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하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탄약 같은 거. 그 여러분들은 약은 잘 안 사줘봤지. 그렇죠? 그것도 이제 갖다가 공급을 하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식주 탕약을 사사고양이라 그랬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놓으면 돼요. 생각하고 사사고양. 그 사사고양 가운데 가장 우리가 시주하기 쉬운 게 뭐라 그만 옷도 이제 북방불교에 와가지고 이제 날씨가 춥기 때문에 뭐가 있나 그만 속옷이 있어요. 있지만 남방으로 가면 스님들 옷이 뭐냐 그러면 가사예요. 가사뿐이에요. 그 가사도 이제 3위가 있어요. 속에 입는 치마같이 생긴 둘로 묶는 것이 있고 겉에 입는 가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일할 때 입는 또 행가사가 있고 또 이제 출입할 때는 이식에 입는 대가사도 있고 그런데 그걸 3위라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의 원래 가질 거는 3위 일발. 그것이 그 스님들 개인의 소유물이요. 소유물인데. 그래서 가사 이것도 참 스님들 생활에는 꼭 필요한데 남방에서는 그 지금 불교에서도 많이 또 그거를 이제 그 시주를 해도 그 이제 누구한테 받았다 누구한테 뭐 드렸다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가사불사 같은 걸 하면은 이제 가사 저만을 한 후에 정대를 하고 뒤에 태가사 의식이 있어요. 내가 올리고 싶은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거 정대를 하고 와가지고 이제 웃을 착지하고 그래서 이제 받들어 올리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가사불사를 하면은 남방에서는 그 이제 절 같은 데 갔다가 옷 없는 스님들이 누가나 가지고 가라고 스님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래 갔다가 그냥 놔드리요. 그러면 이제 옷 없는 사람 가가고 그러는데 그런 의식도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 스님들의 의익하면 옥하면은 제일 이제 그 수승한 것이 가사예요. 가사는 스님들이 여러분들은 그냥 이 가사를 수하는 것 같아도 항상 가사를 수할 때는 정대를 해요. 머리 위에 올려가지고 이제 수가사 진언을 하고 그래 이제 그 이 옷을 그 가사를 지어가지고 주신 분의 그 공덕을 이제 참 마음속으로 축원하면서 그래 정대라고 수하게 되지 그냥 훌떡 입질 안 합니다. 항상 스님들 보면 머리 위에 올릴 때는 그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수가사 진언을 하면서 정대계를 하고 그래 수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공덕 중에 그 의식죽 할 때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사사고양 중에는 옷. 그 다음번에 이제 시간 있으면 또 고향 그런 것이 왜 필요하냐. 또 이제 그 다음에 탕약. 요거는 이제 이식주 탕약. 요거는 사사고양이다.
사사고양 가운데는 제일 앞에 있는 게 옷. 옷은 가사다. 그래서 이제 가사 공덕이 가장 크다 그래요. 공덕하는 데는. 저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댕기다 보면은 전라도로도 가볼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전라도에 가면은 전라북도에 남원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남원 외곽에 가면은 어떤 산이 있나 그러면 교룡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근데 교룡산 밑에 가면 옛날에는 교룡산이라는 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교룡산이라는 절이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대복사가 돼가 있어요. 그 언제부터 이 대복사가 되었나 그러면 이시조선 마렵에 남원에 어떤 사람이 살았나 그러면은 김대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분은 힘도 좋고 활도 잘 쏘고 무사 출신이요. 그런데 양반은 또 아니고 상놈도 아니야. 그 중간을 뭐라 그러니까 아전이다 그래요. 아전 출신이요. 그런데 직업은 뭐냐? 요즘 같으면 경호원. 그 남원 사또의 호위병이라 항상 보호하는 경호원인데 직업이 그거라. 그런데 구간사또는 내직으로 가고 신간사또가 부임을 해가 왔는데 신간사또 때 잘 보이가 새로운 사또한테도 이제 호위병으로 따라다니면서 그 권력을 좀 이용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에 등청을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퇴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김대복이라는 부인이 궁금하니까 어디 가고 문복을 했어. 점 잘 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점을 봤는데 이번에 새로운 사또도 우리 신랑을 당신의 호위병으로 이용해 줄란가 안 할란가 그건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이제 상대 그 이제 점을 잘 치는 양반이 하는 말이 사또 호위병은 고사하고 이달에 내외가 다 죽는다. 어떻게 죽느냐? 당신 신랑 김대복은 물에 빠져 죽고 당신은 화살을 맞아 죽을 거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죽음을 면할 수가 있나? 면하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제가 불자들이 출가한 스님들에게 올리는 4가지 고향 가운데 가장 빨리 공덕이 돌아오고 수승한 것이 가사불사다. 가사불사에 동참을 하면은 죽음을 면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근데 가사는 그냥 한 불, 두 불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절에서 불사를 못 해요. 요즘은 이제 총무원에서 전부 해가지고 총무원에서 우리가 불사를 해도 가지고 오지만은 저만이니까 이 스님들이 입는 그 옷 가운데 가장 이제 겉에 있고 또 법복 크면은 이 가사예요. 이거는 그냥 짓도 못해요. 원래는 이제 가사불사를 하려고 하면 가사당을 만들어 놓고 그 가사당에 가사를 재단하는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이 해야 돼요. 근데 주로 비구 스님이에요. 비구네 스님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가사를 재단하는 스님을 편수라 그래요. 편수. 그 다음에 그 해놔놓으면 이제 바느질을 하는 스님들이 있는데 양공이라 그래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가사는 전부 이제 박아 나가다가 중간에 또 한 뜸씩 띄워야 돼요. 겉에는 보면 다 집었는데 안으로 보면 띄워져가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니까 통문불이라 그래요. 통문불. 그 다음에 이제 겉에 이래 둘러가 있는 거 요걸 난이라 그래요. 난. 난인데 손가사람이 난을 하는데 요건 상침을 놔야 되는데 세 바늘은 뜨고 또 끼워가지고 또 세 바늘 뜨고 튀어가지고 그래 상침나가 짓게 돼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하지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가사가 없다고 해가지고 가사를 한 불, 두 불만 불사를 하고 하면 그건 뒷방 가사. 라 그래요. 뒷방에서 그냥 뭐 불사 안 하고 그냥 만드는 가사라고. 그렇게 만들어도 뭘 해야 되는 그만 부처님과 탱하나 불상을 저만하듯이 가사 저만 의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부를 잘하고 의식이 밝은 스님들이 와가지고 그 이제 가사를 저만을 해요. 저만한데 봉투에도
요번이 가사불사에는 어떤 스님이 증명을 했고 어떤 스님이 재단을 했고 어떤 스님이 양궁을 했고 시주는 누가 했고 이제 이거는 어떤 스님하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전부 봉투에 다 써요. 그걸 피봉식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피봉 봉투에 이어가지고 이제 올려놓고 이제 저만을 해요. 가사 저만을 해요. 가사 저만을 다 마치고 나면은 이제 가사 시주한 사람들이 각각 받아가 머리에 이고 이제 정전을 돌아요. 그 돌아가지고 이제 그 가사를 수할 내가 갖다 바칠 스님한테 가가지고 그냥 꿀이 앉아도 안 되고 부처님 당시에 이제 그 웃을 착지하듯이 오른편 무릎을 땅에 대고 꿇고 왼쪽 무릎은 세우고 그래 앉아가지고 그걸 올려주면은 스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 가사에 대한 그 개송을 읊어가지고 수가사 진언을 해가지고 그래 그 앞에서 수하는 그런 이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상 이 가사는 저만 안 한 가사는 그건 쪽밥부제예요. 가사가 아니야. 그런데 가사불사는 불사를 해야지 없는 거요. 그 안 죽고 살라고 그런가 그 점을 치고 집에 와 있는데 교롱산 교롱사의 스님이 가사불사를 한다고 하주를 하러 나왔어요. 여인이 김대복이 집에. 그래가지고 이 김대복 씨 부인이 대가사 한바탕을 신랑 앞으로 시주를 하고 자기 앞으로 한바탕을 하고 그래 대가사 두 바탕을 이제 1령 2령 해요. 그걸 그 이제 시주를 하고 매일 같이 이제 가사불사 하는 동안에는 가사불사 할 때는 이제 가사당을 지어놔 놓고 뭘 하느냐 그러면은 그 이제 스님이 계속 이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그 가사당을 돌고 연불소리를 안 그치고 그 안에서는 하고 그런데 요즘은 크게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많이 간소화가 됐어요. 그래 이 보살도 매일같이 이제 기도를 댕기요. 그러다가 이제 가사 해양하는 날이라 오늘 주문 우리 집 양반이 태청을 해가 오면은 당신과 나와 죽을 명을 이숙기 해서 가사 시주를 해가지고 오늘 해양한다고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안 와요. 그런데 기다리다 해양할 땐 다 됐는데 안 와가지고 그러면 당신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대복이는 오다가 보니까요 남원교를 지나오는데 남원교 다리 밑에서 머리를 산발한 귀신이 물속에서 푹 쏘시가 대복아 대복하고 대낮에 불러요. 그래 누구냐 싶어가지고 이래 보니까 머리가 산발한 물귀신이 물에서 쏘사가 불러요. 그래 밝은 이 대낮에 네가 뭐냐? 나는 물귀신이다. 물귀신이 어찌 낮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부르느냐? 오늘 이 시간에 너를 여기 잡아 여야 된다. 그래야 내가 물귀신을 면하고 나는 오늘로서로 윤회전생을 해가 이곳 등락을 하게 돼가 있는데 내가 오늘 너를 여기 못 잡아 였는다. 그럼 나는 이제 또 다음 차례 사람을 잡아 열 때까지 물귀신으로서 이 물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나도 오늘 너를 잡아 였지 아니해도 물귀신을 면하고 이곳 등락을 하게 돼가 있다. 그거는 너가 마누라가 이 교롱사에 가사시주한 공덕으로 오늘 내가 너를 잡아 여치를 뭐하고 너를 안 잡아 여도 너도 죽지 않고 내가 못 잡아 넣으니까 또 이제 나도 해탈을 하게 돼 있다. 그래 알아를 거고 물속으로 쑥 들어가요. 그럼 뭐 대복인 남자이기 때문에 또 힘이 센 무사이기 때문에 재수가 없을라까 이거 말이라 백주 대낮에 귀신이 나타나가 헛소리를 한다 싶어가지고 그래 집에 갔어요. 갔는데 마누라가 없어요. 그래 옆집 사람에게 우리 집 사람 어디 갔노? 묻거든. 물으니까 당신네 집에 부인은 며칠 전부터 당신 없는 사이에 웬 저 교롱산 중이 하나 가지고 속닥속닥 하디만에 그날부터 매일 아침에 교롱사를 가가지고 바람이 났는가 우였는가 저녁 때 내가 돌아오고 한다고 하거든. 이놈 옆에 내봐라 말이에요. 내가 이 가정 내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다 잘 살기 위해 가지고 나는 온갖 이제 참
애교를 다 부려가면서 사또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집에 오니까 치는 내 없는 동안에 바람이 났다고 단방 싶어가지고 그만 교롱사 절로 가요. 가다가 보니까 뭐 부랴부랴 가다 보니까 저 앞에 마누라가 가고 있어요. 바람난 옆인데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단방에 고만 싶어가지고 활을 가지고 뒤에 대고 들고 쐈어요. 쏘니까 이 화살이 날아가지고 마누라 등에가 탁 맞는 거요. 화살은 분명히 마누라 등에 꽂히고 맞았는데 아무 일이 없다시피 그냥 가요. 아, 요거 봐라야. 중하고 바람이 났다 그래야 되만에 말이라. 중에 신통이 여자한테 거지 뻗치 있나. 이 화살을 쏘는데도 맞고 그냥 간다 싶어. 에라 모르겠다 싶어. 한 대 더 쏘았어요. 이 화살이 가가 또 등에 탁 맞았어요. 그냥 또 가요. 아, 이거는 화살로는 이제 참 죽일 수도 없구나. 그러면 달려가가지고 탁 잡았어요. 니 어디 가느냐? 아이고 여보 잘 왔어. 그걸 내가 듣자 하니까 어디 가가지고 참 문복을 했는데 점을 쳐봤는데 당신은 물에 빠져 오늘 죽고 나는 이제 화살 맞아 죽을 그런 운명이라. 그래 어쩌면 사노 그러니까 가사불사를 해야 되는데 마침 여 교롱사에서 가사불사를 해가지고 하주 스님이 나와가지고 당신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해서 가사 두 바탕을 시주를 했는데 가사불사는 동안에 내가 매일 댕김이 기도를 하다가 오늘이 회양이라서 오늘이라도 참 태청을 하면 당신을 모시고 가려고 기다리는데 안 오고 또 이제 회양할 시간은 내가 그래 이제 부랴부랴 가는 길이니까 잘 만났으니까 가자고. 들어보니까 당신도 물에 빠져 죽을 오늘 참 운이라 그랬는데 아까 귀신 만났는데 안 죽고 살았고 이것도 내가 화살을 2대나 쏘는데 화살은 어디로 달아나고 안 죽고 살았다. 이게 참 가사 시주한 공덕인가 싶어. 그럼 뭐 아마 따로 갔어요. 가니까 막 가사 저만을 마치고 이제 전부 정대를 하고 각자 시주한 사람이 정대를 하고 그 당신은 남자니까 또 일락하기 좀 부끄러우니까 그래 그 가사 2형을 마누라가 이고 그래 이제 정전을 돌고 그래 이제 스님들 앞에가 떡 가는데 이 부인이 했는 가사 중에 하나가 큰 거는 게 하는데 적은 부인 앞으로 했는 가사가 스님이 받아가 수화를 그 쩡그렁 크는데 딱 보니까 그 가사 속에서 할촉이 2개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피쳐보니까요 구멍이 2개가 딱 나는 거예요. 요거는 이미 가사를 수하다가 떨어져도 가사는 그냥 이거 버리지도 안 하고 요거를 소각을 합니다. 가사를 소각을 하는데 그냥 안 해요. 떨어진 부분을 짚습니다. 요즘은 이제 바느질로도 뭐 일하고 해도 종이나 이제 천이나 가지고 풀로 붙여 가지고 그 떨어진 부분을 치어 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이제 파가사 진언을 하면서 소각을 해요. 소전을 하는데 이게 가사가 새가사인데 이게 뚫어졌어요. 그래 스님들이 야단났어요. 이 신성한 스님들이 수여야 될 가사가 이게 참 정성을 들이가 시주를 했는데 이 속에서 웬 할촉이 2개가 떨어지면서 이 구멍이 2개 났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갈 때 이 대복이가 앞으로 나가 스님들 죽을 죄를 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저 할촉은 남의 말을 듣고 평생을 같이 살면서 부부간에 서로가 참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그 내가 나무 말 듣고 신을 져버리고 그 내 부인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오늘 할살 2개를 쏘는데 그 할촉 2개가 날아와가 부인 등에 맞았는데 그 할촉은 간데가 없고 오늘 이 가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스님들이 그러면 이거는 한 생명을 구한 가사이기 때문에 이건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떨어진 가사를 수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스님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이논을 했어요. 이논을 그러면 그 구멍을 짚는데 그냥 집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일월광이라고 위에 구멍은 해를 상징하고 아래 구멍을 달을 상징한 위에는 이제 까마귀를 수를 넣고 금까마귀를 수를 넣고 아래는
달을 상징하는 옥토끼를 수를 놔가지고 그 구멍을 이제 맥히자. 그래서 이제 그 지금도요, 우리나라 전통 가사는 태고종 스님들이 지금도 아직 수하고 있는데, 불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중국을 경유해가 들어왔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붉은색을 길상을 상징하는 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빛이 붉은 빛이에요. 그 지금도 이제 서양에서는 이 붉은색을 정열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좋아하고, 중국에서는 길상,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붉은색이라고 해가지고, 그래 불교가 중국에 와가지고 스님들 수하는 가사가 이제 홍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농라이상 푸른 장삼에 홍가사라고 붉은 가사라고. 그래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 와가지고 우리도 옛날엔 전부 홍가사를 수했어요. 수했는데 8.15 해방이 되고 잃었던 나라도 찾았으니까 잃었던 불교의 기강도 바로잡기 위해서 정화운동이 시작될 적에 자웅 큰 스님과 성철 큰 스님께서 그 양반들은 이제 바깥 정화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내부 정화도 해야 된다고 이제 봉암사 결사를 하고, 그 위에 이제 어디로 옮겨 앉으셨나 그러면은 문경 대성사로 와가지고, 그래서 자운 스님께서 대성 법망경 보살 심지개품 10중 48개 가운데 보이면은 10중 48개는 무거운 개가 10개가 있고 중앙개가 또 조금 재가 가벼운 개가 48가지 있는데 요걸 보살개라 그래요. 그 이제 48경국에 제 40조에 보면은 보살 불자는, 보살 비국이나 보살 불계를 받은 불자는 괴색이 아니거들랑 수하지 마라. 요 부셀개자 꿰개자 푸르지도 아니하고 누르지도 아니하고 검지도 아니하고 희지도 아니하고 요 5가지 5종 개색이 색상이 있어요. 그 5가지 색 이제 붉고 누르고 푸르고 검고 희고 아니한 원색이 아닌 5가지를 부센 색깔로만 수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5종 개색이 뭔가? 그 자운 스님께서 5가지 물감을 똑같이 이어가지고 풀어가 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수하는 이 가사예요. 그러면은 중국의 풍속에 따라가 무작정 홍가사를 수할 것이 아니고, 괴색이라야 이제 법도에 맞고 괴색이 아니면 수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괴색이 어떻게 나오는가 5가지 색을 한번 부숴보자. 그래서 5가지 색을 물을 들이가 나온 게 요 밤색이에요. 요 밤색을 우리는 밤색이라 안 하고 뭐를 그랬느냐 그러면 괴색이라 그럽니다. 괴는 깰개자, 부셀개자를 써가지고 이제 5가지 원색을 부센 색깔, 요거를 가지고 최초로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정화를 할 적에 문경 대성사에서 옥양목에 밤색물을 들여가지고 처음으로 50바탕, 50령을 그 이제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전국 교구 본사에 견본으로 그걸 보내가지고 이제 전국에 이제 스님들이 지금은 조계종에서 통일하게 돼가지고 지금 이걸 다 수하는데, 이 괴색 가사가 그 이제 정화 이후에 전국으로 이제 참 전부 유통이 되기 전에는 우리도 전부 옛날에는 홍가사를 수했어요. 그 홍가사에 보면 뒤에 보면은요, 여러분 태고종 스님들 지금도 입고 있는 가사에 보면 위에는요 이제 금실로 그 까마귀를 수를 놔놨어요. 그걸 금오라 그래요. 금오. 그 다음에 밑에는 옥토끼를 수를 놨어요. 그래서 금오 출몰 총룡각이요 옥토승침 채로상이다. 그 금오는 해를 상징하고 옥토끼는 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옥토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일월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일월을 수를 놔가지고 그 뒤에 구멍을 막혔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옛날의 전통 홍가사에는 일월강이 붙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내 기퉁이에 보이면은요, 우루의 양면에는 하늘천자가 수를 나가 있고 밑에는 임금함자를 수를 나는데 그건 뭐냐? 사천왕이요. 그 우리 가사에도 수는 안 나서도 여기 보이면은 사천왕이 요거 다 붙어가 있습니다. 요 가사 니구팅에 요 붙어가 있는 요거는 사천왕.
그 4대 천왕이 항상 이제 가사를 수하고 있는 스님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가사를 떨어져도 실오라기 하나만 여러분들이 몸에 지니고 있어도요, 그 이제 참 생명이 보호가 되고 저걸 막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부처님 당시에 저 위에 그 수미산 정상에는 금시조가 살고 있는데, 금시조가 한번 날릴 때는 날개하면 툭 딱 치면 84,000리를 난대요. 그래가 사해 바다에 들어가가 날개를 툭 치면 바다가 쭉 갈라지면 그 안에가 용을 잡아먹는 거예요. 금시조가 용을 잡아먹어요. 그럴 적에 이제 용왕이야가 부처님에게, 그래서 불교에서는 용왕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그래서 우리는 그 참 금시조 때문에 용의 씨앗이 마르게 되었으니까 저 그 금시조의 난을 용들이 면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떨어진 헌 가사를 하나 주면서 요 실오라기 하나성만 몸에 지니고 있어도 금시조의 난을 면할 기다. 그래가지고 그 용왕이 그 가사를 가가지고 시를 풀어가지고 전부 용들에게 이제 그 시를 하노라 이렇게 해서 줬어요. 그래가 그 시를 하노라 이렇게 해서 용들이 다 몸에 지니고 있는데, 금시조가 배가 고파가지고 수미산 정상에서 날개를 툭딱툭딱 치미 사해에 대해 바다로 날라가 툭 치니까 바다를 갈라졌는데 용은 한 마리도 없고 전부 부처님들이 가사를 딱 수하고 앉아있으니까 아무리 용을 잡아먹는 금시조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을 잡아먹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부처님의 법력이 아니고는 이 바다에 용들이 전부 부처님이 보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따지러 갔다는 거예요. 금시조가 가가 세존이시여, 용들만 생각하고 우리들은 용을 잡아먹고 사는데 그래 굶어 죽어라 말입니까? 우리는 어쩌라 말입니까? 그래 이제 따지겠다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이 사는 설산에는 비니초라는 풀이 있는데 그거를 뜯어먹으면은 이제 참 배고픔을 면할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금시조들이 그때부터 배고픔을 면하고, 배가 고프면은 그 이제 설산에 있는 비니초를 뜯어먹고 그렇게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경전에도 전해오고 있고, 그래서 그 이제 그 교롱산은 대복이 내외가 이제 참 죽음을 면할 절이다 해가지고 그 가사는 일월강을 수를 놔가지고 그 구멍을 화살로 뚫어진 구멍을 맥히고, 그 절은 김대복이가 이제 영험을 입은 도량이다 해가지고 교롱사를 이름을 바꿔가지고 교롱산 대복사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또 대복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대복사의 앞마당에 가면 크게 이제 하나의 그 절을 안내하는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보이면은 이제 가사불사를 해가지고 이제 활사를 쏘가지고 구멍이 뚫어졌는 거를 이제 수를 놔가지고, 그래 그때 수 놓으면서부터 그 뒤에부터는요 그 수를 누구들이 놓나 그래요? 동정녀들이 수를 놔야 된다 그래요. 시집 가는 부인들이 놓는 게 아니고, 아직 시집 안 가고 그 또 초경이 시작되기 전에 아가씨들이 그걸 수를 놔가지고 고래 일월강을 맥히가,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가사에 생긴 일월강인데, 세계 이제 어느 가사에도 없는 대한민국 가사에만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 이제 우리 조계종에서는 이제 법망경에 나오는 대로 개색가사를 수하다 보니까 지금 홍가사는 정화 이후에는 안 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태고종과 또 천태종에서는 지금 또 그 천태종에서는 조금 틀리게 하더라고요. 그 일월강은 둥글게 해와 달을 상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일월강으로 수를 놓기는 놓되 이제 그걸 둥글게 안 하고 좀 사각으로 하는데, 태고종에서는 아직도 이제 그 가사 등에 보면은 두 가지 이제 수가 나제가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은 이제 그 해고, 밑에 있는 건 달인데 그 이름을 일월광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사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 좋다 크니까, 또 우리 절에서 내중에 하더라도 한다 그러니까, 또 뭐 가사불사가 하는 데가 있으니까, 또 옛날에 그 우리 대원사에 가가지고 살림기도 할 적에 스님이 아가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가사 공덕이 좋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불자의 책임과義務를 내가 한번 다 해보기 위해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때 나도 한번 동참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은 우리 제가 불자들이 지켜나가야 될 4가지의 이제 고향물, 사사고향을 내가 이제 참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사고향은 이식주 탕약이다. 의는 가사고 주는 절 짓는데 석가래 하나나 기와 하나를 동참하는 것도 스님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것이고, 그치 이식주 또 이제 여러분들이 쌀이나 또 이제 돈 같은 거 봐가지고 가람수월 하기나 고향을 올리면은 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탕약은 어디 외국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약 돌아 올라가 기념으로라도 말이라 약이라도 하나 이제 사가 와가지고 스님한테 올리면 이제 약 시주고 그래. 그래서 사사고향은 그 4가지를 공급해야 되고, 제가 불자들은 사사고향을 이제 데려와 가지고 스님들이 바칠 책임과義務가 있고, 또 출가 2부 중은 제가 불자의 사사고향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참으로서 뭐 4가지의 근심을 덜고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도를 깨달아 가지고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해야 될 상구벌이의 하와 중생의 책임과義務가 있다. 그래서 제가 불자들은 사사고향을 공급하고, 출가 2부 중은 사사고향을 공급받아가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교화해야 될 책임과義務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생기든가, 또 안 그러면은요, 저 인도 같은데 또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그 부처님이 처음으로 도를 깨달았던데, 거기에 이제 보리수나무 앞에다가 붙다가야 대탑이 있는데, 대탑 안에 모시는 부처님한테 그 하루에도 수십 번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 부처님한테, 그쪽엔 가사이기 때문에 그럴 때도 동참하면 좋고, 또 이제 그 부처님 열반지에 가면 열반당 같은 데도 거기서도 보면은요, 그 가사를 부처님한테 입혀드리라고 해가지고 바깥에서부터 갖는 분들이 가사를 들고 가가지고 가보니까 내가 성지순례가 이렇게 보살님들도 참 좋은 시대 좋은 때를 만나가지고 우리는 참 옛날 스님들은 일생의 원을 세야도 못 가던 걸 우리는 뭐 몇 시간이면 가가지고 이제 쿠시나가라에 도착해가지고 열반상에 이렇게 이 부처님 가사를 공급할 수도 있고 그래. 근데 그 가사 들러가면서 성속간이 다 울더라고 간절한 생각이. 그래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사를 갈아입히는 그런 이식 같은데도 지금은 옛날보다 세월이 좋아졌으니까 한 번 동참을 하고, 그래서 스님들이 인도 성지순례 갈 때는 여유가 되면 동참을 하고, 또 이제 가사도 시주하고, 또 우리 또 국내에서는 스님들을 위해서 가사 불사하는데 동참을 하면은 한량없는 공덕이 돼가지고 김대북이 내외가 물에 빠져 죽고 화산 맞아 죽을 업장이 소멸돼가지고 죽을 목숨을 구했다는 거, 그걸 잊지 말고 생각해가지고 또 혼자 다 뭐 해도 돼요. 둘이 어불러가 가서 한영을 해도 되고, 셋이 어불러가 한영을 해야 되고, 형편대로 하는 것이지 뭐 이제 물질의 다소의 공덕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참 고향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적게 하고도 큰 공덕을 받을 수가 있고 많이 하고도 그 공덕이 적어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어떤 것을 시주를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죠.